네, 오늘 이 말씀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에 있는 두 아내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한나를 편애한 남편 엘가나와 한나를 시기한 브린나, 한나를 가운데 두고 남편은 편애하고 또 다른 부인은 시기하고, 이제 이런 극과 극의 상태 한복판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괴로움으로 성소에서 통곡하며 기도한 한나와 그를 본 제사장 엘리와의 대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돌아가 보면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명문가 출신입니다. 목사님 거기에도 명문가 출신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구약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족보가 쭉 나오면 이건 명문가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보도 내세울 거 없이 없는 집안은 그냥 아무 개가 있었더라. 그렇게만 말하지만 이게 헌손까지니까 5대 조상까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명문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브린나였다. 그리고 이 두 아내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브린나가 늘 한나를 놀리고 괴롭히고 마음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한나를 편애한 엘가나, 한나를 시기한 또 다른 부인 브린나. 자, 남편인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면 제물 중에 예배하는 자, 제사를 드리러 간 자의 몫을 율법에 의해서 주죠. 그러면 그 몫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희생 제물에서 나온 고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임신하지 못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배나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남편의 그러한 편애 때문에 한나를 괴롭히던 그의 적수, 그와 쌍벽을 이루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던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고 격동케 만들어서 괴롭혔습니다. 해마다 한나가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노골적으로 편애했기 때문에 브린나가 늘 한나를 미워하며 마음을 격분시켰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일로 한나가 울고 먹고 울고 불고 하고 먹지도 않고 하면 남편 엘가나가 또다시 그를 다독입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식이 없어도 내가 너에겐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아니냐. 이런 말로 그를 다독이고 또 그 마음을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괴로움으로 성소에 통곡하며 기도한 한나, 그리고 그를 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와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해에
어느 날 한나는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런데요,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그 괴로운 일을 결판내기 위해 하나님 전으로 가서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와 통곡을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러한 고통을 당했었는데 계속 그 고통을 받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그걸 맨날 며칠 그러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네?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 한나가 매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한나가 마침내 일어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그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한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나 그의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그런 용단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괴로운 일을 결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통곡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성막이죠. 실로에 있었던 성막입니다.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기도하려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지켜본 걸 가지고 한나에게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죠. 그 기도는 아무도 못 듣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통곡하며 쏟아 놓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기도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속상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분인 나가 나를 항상 괴로운데 걔 좀 혼내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어요. 서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서원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아뢰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서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고, 무슨 말입니까? 나실린으로 기르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를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종이니까 종에게는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굴복을 한 그런 기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녀의 기도는 참으로 진지했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목하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대낮에 술을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14절이죠. 엘리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좀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한나에게 말을 합니다. 이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놓은 것이니 당신의 여종인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17절 그 말을 들은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축복의 대답이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축복받은 일로 한나의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장 토론 이런 말 하잖아요. 끝을 보는 끝장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는 소리 지르고 그냥 또 빠른 말로 기관총을 난사하지. 뭐 땀도 흘리고요. 막 그냥 눈물로 쏟습니다. 그러고는 기도 끝났다고 벌떡 일어나서 가요. 그럼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는 성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마. 그런 말 하려고 근데 벌써 벌떡 일어나 가버려. 네. 우리가 기도한 뒤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들으시되 일방적으로 그냥 속사포를 쏟듯이 그냥 쏟아놓고 가는 거 그거 아니고요. 기도하고 그날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다가도 조용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다가 또다시 또 기도하고. 근데 그날 특별한 말씀 안 들었다 그러면 그 후 계속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주목해서 추적해 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제가 옛날에 용전동에서 개척교회를 돕고 할 때 교수 초년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캠퍼스 사역에 대한 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옆에가 한남대학교였고 그쪽에 좀 더 동쪽으로 멀리 다르다 보면은 무슨 전문대 대전 보건전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충남대를 위해서 기도했었고요. 한남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접촉이 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가 한 6개월 됐나? 근데 어느 날 보건전문대 직원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건전문대에서 용전동까지 오려면 조금 먼데 어떻게 왔나 가만히 보니까 한남대에서 나온 직원은 여직원인데 그 여직원하고 사귀던 남자예요. 사귀고 있던 남자예요. 그래서 왔더라고요. 애인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 2, 3주 지났는데 반뜩 생각나는 거예요. 보건전문대에서 왔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보건전문대에도 캠퍼스 미니스트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접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해놓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추적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기도는 끝까지 추적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내야 나 이런 거 왜 기도해줘. 그러면
이내가 아니야, 나 너 기도해 줄 시간 없어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기도해 줄게. 그래, 알았어. 이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달쯤 지났어요. 근데 뭐가 결론이 났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탁한 사람이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내가 했다가 아무개야, 넌 한 달 전에 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내가 한 달 계속 기도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게 결론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 그러면 적지 않은 경우에 참 깜빡했네. 그거 이렇게 해결됐어. 부탁해놓고는 자기가 부탁한 사실도 까먹고 있고 또 부탁받은 사람도 기도하겠다고 한두 번 하고는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참 기도의 허상, 기도의 허점들 우리가 기도한다는데 근데 제가 끝장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계속 추적해보고 그리고 응답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으시죠? 근데 믿는데 그렇게 추적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응답 몇 번 하신 뒤에는 에이 들어주지 말아야겠다 그러실지도 몰라.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자 18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엘리에게 답을 한 뒤에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야,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적수 본인 나로부터 당했던 어려움과 속상함과 격분된 것들이 사라지고 근심빛이 없는 그런 상태에 나가게 되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정말로 확신한다면 그것 갖고 또 울고 불고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뒤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가 여러 해 동안 괴롭힘을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나아가 하나님께 쏟아 놓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응답받은 기도가 확실히 응답될 줄로 믿고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침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쏟아 놓는 기도 생활을 아주 익숙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확증이 우리를 주 앞에 다시 굳게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